기도가 생명을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멋져 보이십니다. 피부가 왜 이렇게 고우셔요? 좋은 거 바르시나 봐요. 우리 늘 만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인사말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만 하며 살아도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시간 좋은 말로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힘이 되는 우리 장수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눈밭에서 노는 장면입니다. 예. 저게 GIF 파일인데 안 움직이네. 카톡에서 바로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첫 번째 사진, 예, 이 사진. 다운받을 때 잘못 받으셨나? 그만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네. 예, 크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더 크게는 안 되나요? 확대가 안 되나 봐요. 내용은 뭐냐면 한 아이가 이렇게 눈밭에서 노는데 혼자 쓰러진 거예요. 아무 미끄러진 모양이죠. 근데 덩달아 뒤에 있는 친구들 2명이 같이 넘어진 거예요. 저게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 아이가 넘어지니까 덩달아 두 친구가 같이 넘어지는 거죠. 예, 됐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작은 행동, 우리에게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우리 삶을 살면서 살다 보면 됐습니다.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가 큰 일을 이루어내게 되는 걸 봅니다.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학계에서 증명된 그런 공인된 단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뭐냐면 나비 효과라는 겁니다. 나비 효과. 이 원리는요, 한마디로 브라질, 저 남미에 있는 브라질 정글에 한 마리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이 영향으로 미국 텍사스에 있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게 설명이 가능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 한 마리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나비가 날갯짓을 하다가 그만 나비 등에 묻어있던 꽃가루가 날렸어요. 그래서 옆에서 바나나를 먹던 원숭이에게 자극을 줬어요. 이 원숭이는 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었나 봐요. 이 바나나를 먹던 원숭이가 간지러워져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야자나무에 자기 등을 막 긁습니다. 야자나무에 자기 등을 긁으니까 이 야자나무가 흔들렸어요. 흔들리다 보니까 야자나무 열매가 떨어져요. 떨어진 야자 열매 나무로 인해 언덕에 있는 다른 작은 돌들에게 충격을 주게 되었고 이 돌들이 굴러가면서 조금 큰 돌을 건드리고 조금 큰 돌이 더 큰 돌을 건드리고 부딪혀 이내 이 산에 정글에 있는 산에 산사태를 일으키게 됐어요. 산사태로 인해서 하천이 막히고 그리고 물이 범람합니다. 그 영향으로 옆에 활화산 분화구 가스를 막게 되었고 이 가스가 산에서 분출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 가중된 압력이 바다에서 폭발해서 기상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 미국 텍사스주를 덮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브라질 정글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했는데 이것이 텍사스에 있는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죠. 꼭 반드시 나비가 날개짓하면 텍사스에 태풍이 일어난다. 그건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역추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하나가 어떤 때는 매우 큰 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게을러서 집안은 물론이고 자신의 외모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지인으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그냥 하얀
꽃다발 하나를 선물 받게 되었다네요. 평소에 지저분하다고 사람들이 근처에 잘 오지 않던 그였기에 갑자기 받은 이 선물, 하얀 꽃다발 선물은 그를 매우 당황하게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 매우 기분 좋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즉각 그 꽃을 가져다가 오랫동안 잘 간직하고 보기 위해서 방구석에 굴러다니고 있던 꽃병을 하나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 꽃병에 꽃을 꽂으려고 보니까 꽃병이 너무나 오랫동안 방구석에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래서 꽃병을 닦았어요. 한참 동안 꽃병을 닦고, 그리고 꽃을 꽂고, 그리고 책상에 놓으려고 하니까 이 아름답고 예쁜 꽃을 놓여질 책상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책상도 닦습니다. 책상도 닦다 보니까 주변의 방이 너무 어지러워져 있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 안도 청소했어요. 어지러운 방 안까지 말끔히 치우고 나자 그는 이제 자신의 몸도 깨끗이 하고 마음가짐도 바로 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도 깨끗이 옷도 정갈하게 입고 마음가짐도 다시 잡으니까 기분까지 상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날로부터 삶이 바뀌어졌어요. 태도가 바뀌고 생활 태도가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15년 후 그는 미국 일리아노주 월 컴퍼니의 부사장이 되었답니다. 작은 하나의 변화가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의 작은 변화가 결국 커다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적은 글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모두도 똑같은 계기와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적어 놓았어요. 우리는 지금 계란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계속 신선한 계란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화하거나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상태라면, 우리가 계란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나은 발전된 모습으로 부화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 둔 채 상한 달걀로 버려지겠습니까? 우리 신앙에서도 이 작은 변화는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특히 오늘 우리의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 에스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의 꽃은 예언서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의 모든 말씀들을, 이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은 다 녹아져 있는 것이 예언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모세오경, 역사서가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예언서의 말씀은 그 교과서를 토대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어진 문제집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론과 원칙의 말씀에 더해서 그것이 실제 역사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예언서의 말씀인 것이죠. 모세오경 율법서의 말씀과 역사서를 통해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그 대표적인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섭리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예언서에 가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언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이 바벨론의 침략에 저항하지 말고 끌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요, 모세오경 교과서의 기준에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언서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실제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오랫밤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야 되는데 겉옷을 달라 하는 이에게 속옷까지 내어줘야 하는데 쉽지가 않죠. 예언서에 기록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쉽지 않은 말씀과 일상의 간격 속에서 휘청거리며
걸어온 신앙의 여정이 가감없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예언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예언서의 말씀은 보통 심판의 말씀과 곧 이어지는 회복의 말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언서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그래서 뒷부분에 기록된 회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복의 내용 중에서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크게 구분해 보면 에스겔 44장부터 46장까지는 이 새 성전, 새롭게 지어질 새 성전에 드려질 새로운 제사에 관련된 규례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 본문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과 관련된 모든 환상을 이제 마감하면서 그렇게 새로워진 새 성전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게 되는지 에스겔에게 보여진 한 가지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생명수의 강에 대한 환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좀 내용은 좀 복잡해 보이고 방향이 나와서 우리가 쉽게 글로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림 한 장 보여주실래요?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새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천년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도구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지어질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을 성경의 말씀의 토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조형화한 그림인데, 보시면 이 둘레의 바깥쪽에 외곽문이 있고 그리고 안쪽에 성전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성전이라고 쓰여진 곳이 있죠. 성전. 그리고 아래쪽에 남문이 있고 오른쪽에 동문이 있고 위쪽에 북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방향을 저렇게 삐딱하게 했을까? 아예 오른쪽으로 좀 틀어서 바른 모습으로 그리던가, 아니면 우리 보통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면 남쪽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아래로 내려가 있죠. 남쪽. 동서남북. 여러분 보시게 오른쪽이 동서남북. 이게 보통 우리가 보는 정방향, 방해각의 표시에 따른 건물 표시잖아요. 그래서 남쪽이 주로 아래로 가게 우리 그림을 그리지 않나요? 아닌가요? 나만 그렇게 보이나요? 근데 저 그림은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 대한 그림을 보면 대부분 다 저렇게 삐딱하게 그려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새롭게 지어질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이런 곳이라고 하면서 천사를 데려다가 천사가 에스겔을 끌고 막 보여줍니다. 성전 곳곳을 다 보여주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그린 그림인데 대부분 저렇게 삐딱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근데 그 이유는 성전의 정문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전의 정문. 여러분, 성전의 정문이 어딘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바깥을 보지 마시고 안을 보시고 성전이라고 쓰여져 있는 건물을 보셔요. 그 성전의 정문이 어느 방향이에요? 어느 방향이에요, 정문이? 성전의 정문에서 성전의 정문을 마주보고 있는 그 문이 남문이에요, 동문이에요, 북문이에요? 동문이죠. 동문이에요. 성전의 정문은 그래서 동문이에요. 그러면 저것을 우리의 이해로 그려놓는다면 이걸 반대로 오른쪽을 아래로 이렇게 돌려서 놓고 정문이 아래쪽으로 하고 그렇게 놓아야 바른 그림이 되겠죠. 정문이 아래쪽에 있어야 바른 그림인데, 그런데 그 정문이 동서남북 방향으로는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남쪽이 아니라 동쪽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서의 정문은 동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성전의 앞면이 어느 문을 향했어요? 남쪽이 아니라 동쪽을 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이 앞문, 정문은 어느 방향이냐면 동쪽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저 파란색이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정문이라는 것은 출입구가 있는 방향인데 성전의 출입구가 있는 방향이 동쪽이라는 것이요. 근데 왜 동문을 정문으로 했을까?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출입했다고 그랬어요? 왜 성전의 정문이 동쪽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올 때 어느 쪽으로 들어왔느냐? 동문, 남문, 북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문으로 들어왔어요? 동문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1절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출입하는 문이 바로 이 동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소의 문을 등지고 서게 되면, 그래서 바로 앞에 성전 뜰이 있고 그 아래로 성전 안뜰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조금 더 확대된 사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우리가 봤던 사진을 조금 가운데 확대해 놓은 거예요. 성전이 있고 성전의 정문이 동쪽 방향이고 성전과 마주보고 있는 성전의 문이 그래서 동문인 거죠. 그 아래쪽이 남문이고 북문이에요. 자, 성전에서 나오면 그 앞에 뜰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된 게 뭐예요? 번제단. 글씨를 너무 작게 썼네요. 번제단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을 보니까 번제단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번제단 왼쪽으로 흐르는 것도 아니고 번제단 아래쪽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성전,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제 두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드린 거예요. 자, 이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자, 성전 정문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데 성전 앞 정면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 물이 번제단 아래쪽으로 흘러요? 위쪽으로 흘러요? 아래쪽으로 흐르죠. 자, 그런데 에스겔이 성전을 등지고 번제단을 앞에 보고 있으면 물이 오른쪽으로 흘러요? 왼쪽으로 흘러요? 오른쪽으로 흐르죠. 아직도 방향이 헷갈리시는구나.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읽고 이게 도대체 1절 말씀이 뭘까?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을까? 근데 저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전을 등에 지고 앞에 번제단을 바라볼 때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로 흐른다는 거예요? 번제단 오른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른쪽은 동서남북 방위각에서 동쪽, 남쪽, 북쪽 중에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남쪽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1절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왜 남쪽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입장에서 성전을 등지고 번제단을 앞에 두고 바라보면 저 남쪽이 에스겔에게는 오른쪽이 되는 셈이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 1절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자,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2절 말씀, 이 2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보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지금 물이 성전 물지방에서 흘러내려서 번제단
오른쪽, 동서남북 방향에서는 남쪽 방향이죠. 오른쪽으로 흘러서 지금 성전의 동문을 통과해 버렸어요. 그러면 저 성전 정문과 번제단 사이에 천사와 함께 서 있었던 에스겔은 저 동문 오른쪽으로 흘러나가 버린 물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흐르는 물을 밖에 나가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밖에 나가는 저 흐르는 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에스겔도 성전을 나와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성전을 나와서 저 흐르는 물을 따라 계속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저 흐르는 물을 따라서 흐르는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아졌고 깊어졌고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흐르는지 에스겔과 천사는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요. 저 성전과 번제단 사이에서 번제단 오른쪽으로 흘러내리는 저 물이 성전의 동문을 통과하고 성전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럼 저 성전 물을 따라 보고 싶어서 같이 따라 나가려면 에스겔은 동문으로 나가야 돼요? 북문으로 나가야 돼요? 남문으로 나가야 돼요? 동문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동쪽으로 물이 흐르니까 제발 그렇다고 좀 끄덕여 주세요. 아주 답답해 죽겠네 아주. 동문으로 나가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갔으니까 신기하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렀는데 어우 쫄쫄쫄쫄쫄 이러면서 개울을 이루면서 나가는데 동문을 통과해 보려고 나갔으니까 어디로 흘렀는지 이게 방향을 꺾었는지 알려면 에스겔도 성전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빠른 길이 동문을 따라 나가면 되잖아요.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다시. 북문이에요? 동문이에요? 남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사진으로 보여주시고, 자, 그러면 에스겔이 동문으로 가야 돼요? 북문으로 가야 돼요? 남문으로 가야 돼요? 동문으로 가야 되는데 2절에서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북문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북문으로 갈까요? 제일 가까운 건 동문으로 통과해서 나가보면 이 성전으로 흐르는 물이 계속해서 동쪽 방향이지만 약간 아래로 남쪽으로 흐르고 있구나 알 수 있을 텐데 북문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쭉 돌아서 와야 되죠.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굳이 북문으로 나가서 막 오른쪽으로 바깥돌로 꺾여 가서 그래서 안에서 바라봤던 동문을 이제는 밖에서 동문을 바라보며 물이 이렇게 흘러갔구나라고 보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동문으로 나오면 그냥 바로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북문을 통해서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이유는 성전의 동문은 누가 출입하시는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어느 문으로 들어오셨느냐? 서문은 없어요. 동문, 남문, 북문 중에 어느 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셨느냐? 동문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 동문인데 그러면 이제 동문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신 출입하시는 문이니까 이 동문으로는 다른 사람은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예, 맞아요. 출입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출입하신 문이니까 그 문은 거룩한 문이라 죄인인 인간들은 출입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물론 그런 뜻도 있는데 더 중요한 뜻이 여기에는 담겨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4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1절만 읽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 문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이 44장에서 처음 성전을 하나님의 천사가 인도함을 따라 성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도 성전의 동문을 통과한 건 아니죠. 돌아서 왔다고 했으니까 아마 추정컨대 북문으로 돌아서 성전의 동문 바깥쪽으로 와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닫혔다고 그랬어요. 왜 닫혔을까?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이 동문을 닫아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아무도 이리로 출입하지 못하게 이 동문을 막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문일까? 거룩한 문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더 큰 이유가 담겨 있어요. 그 큰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는 아주 하나님의 큰 결심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들어오신 성전의 동문을 걸어 잠그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함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이유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무엇도 하나님이 막으셨냐면 하나님 스스로의 출입도 막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동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다시 성전을 나가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로 성전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새 성전 예루살렘에 영원토록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뜻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 예루살렘의 동문을 하나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걸어 잠겼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도 이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은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에도 분명하게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수교회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중요한 약속의 이유와 출발이 되는 본문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동문으로 들어오신 이후에 동문의 출입구를 막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성전의 동문을 잠그심으로 그렇게 증거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이 땅에 세워진 우리의 교회, 이 장수교회의 약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수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주하신다. 자, 그러니 에스겔이 인도와 만든 천사도 동문으로 흐르는 물을 따라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2절 말씀처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북문으로 나가서 힘들게 바깥길로 꺾어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 동문에 이르게 됐던 거죠. 자, 그랬더니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물이 번제단 아래쪽 남쪽으로 흘러 동문 바깥쪽으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리고 3절부터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3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천척을 측량했다. 한 척의 길이가 대략 한 53cm 정도라고 해요. 천척이면 530m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건너게 했는데 530m, 성전에서 나와서 530m쯤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 흘러간 물을 건너가게 했는데 그 물이 에스겔이 어디에 찼다고요? 발목에 찼다고 했어요.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성전으로부터 대략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 재보니까 에스겔의 무릎에 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1.6km 또 다시 천척 1.6km 지점에 재보니까 물이 허리에 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 보아 530m 진행할 때마다 물이 점점 어떻게 돼요? 수면으로부터 한 50cm 정도씩 점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건 물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2km 조금 넘는 지점에 보니까 벌써 건너지 못할 거대한 강이 되었다는 거죠. 이 성전의 물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강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갔던 물은 거대한 강을 이루고 아라바 바다로 흘러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에 이르고, 그로 인해 다시 사해가 살아나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과 물고기들이 번성하고 과일나무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놀라운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랬던 거죠. 새로운 성전, 새 성전 예루살렘에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수의 강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 모든 생명을 되살아나게 하는 강력한 생명의 힘으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과 5절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이 생명수의 물이 성전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졌다는 거죠. 우리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한 척 한 척 멀어질 때마다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결국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바다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을 우리 성경이 자세하게 증거합니다. 분명히 성전에서 시작할 때는 작은 물줄기였죠. 그 작은 물줄기. 조금 지났을 때는 에스겔의 발목에 찰 뿐인 아주 작은 물줄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결국 사람이 잠기게 되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바다까지 이르러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부흥의 힘이 되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요, 이 사실에 더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전에서 시작한 이 작은 물줄기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의 강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비밀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저 작은 일들로만 보여진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 또 수요기도에 3일에 한번 나와서 또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신앙의 행동들이죠. 우리가 매주일 수요일마다 3일마다 또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땅을 파거나 건설을 하거나 무언가 일들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 일들이죠. 자, 그런데 그 성전에서의 신앙의 움직임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 생명수의 강을 이루고 이것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저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그것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찬양하게 될 때 이것이 세상 밖에서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느냐, 마치 브라질의 한 나비가 날개짓이 텍사스의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와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의 강이 되어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힘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모이기에 힘쓰는 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이것들이 생명수의 강이 되어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전에서 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죠.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입술의 기도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의 앞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될 테니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부모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성도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큰 생명수의 강이 되어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작은 입술의 기도가 왜 이런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의 강이 될까요? 이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이곳에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이곳에서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가 이 세상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되는 거대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기도가 큰 힘을 이루는 생명수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게 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막았던 그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늘의 역사하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의 기도가, 우리의 작은 입술의 찬양이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와서 참여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분명 역사하는 큰 힘이 되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생명수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마시고 오늘도 이 저녁 저와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건강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분명 생명수의 강이 되어 우리를 살리고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하늘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